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은 본문 가운데서 기도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종교에는 넓은 의미로 생각할 때 기도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도의 내용, 기도의 자세, 또 기도의 응답,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다른 말로 하면 곧 기도생활입니다. 또 그의 기도생활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뜻으로 기도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영적 수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셔서 아시겠지만 무슬림 사람들, 회교 사람들 기도합니다. 시간을 맞추어서 기도할 때 보면 언제나 땅에 엎드립니다. 엎드려 손을 벌리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그렇게 무슬림 성전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그대로 들어와서 전부가 엎드리는,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리고 손을 이렇게 펴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육체는 땅으로 묻습니다. 이 육체적인 모든 것은 다 땅으로 묻어버리고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육체에 속한 것은 다 버리겠습니다. 내 영혼만 받으시옵소서. 영혼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자세가 그걸 말해주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특별히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카타쿰 크리스찬, 카타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카타쿰 속에서 죽어갔지만 그분들은 자원에서 굴 속에서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 바치면서 죽어갔습니다. 카타쿰 벽에는 많은 그림이 있고 글도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귀중한 유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카타쿰 안에 있는 그림을 보면 기독교인들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손바닥을 위로 향해서 하늘로 향하고 이렇게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카타쿰 안에 산 사람들의 기도의 자세를 벽화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몸과 영, 내 마음 전체가 주의 뜻을 환영합니다. 주께로 향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아주 높은 영적 수준에서 그렇게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 욕망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서 수락하면서 기도합니다. 결국은 내가 가졌던 욕망, 그 세속적인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만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점점 높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얼마나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른다고.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른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것이다. 모르시는 하나님에게 정보 제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사정을 모를 겁니다. 요러저러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아뢰는 것입니다. 많은 정보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인 나의 사정을 알 리가 있습니까? 이래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뭘 해야겠습니다 하는 욕구가, 그런 간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게 필요한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간청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모르실 것 같아서 내가 알려드리고 하나님이 지금 뭔가 잘못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내게 이것이 필요한데 이걸 왜 안 주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뭔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충고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능력마저도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습니까? 왜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시지 못하십니까? 나대로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왜 이걸 해결 못하시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충고하고 원망조로 대드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기도란 말입니다. 자기 집착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욕망, 자기 뜻, 자기 마음 이걸 그대로 집착되어서 기도하다 보면 자세히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욕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물며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그 비유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비하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비교도 비슷하게 비교를 해야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주 악한 재판장으로 비유한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어떤 과부가 딱한 사정이 있다고 하자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재판장이 말을 안 듣는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에게 매일처럼 찾아갑니다. 계속 찾아갔더니 재판장 하는 말이 내가 들어줄 마음이 없지만 저 여자가 자꾸 나를 괴롭히니까 귀찮아서라도 내가 들어줘야겠다. 그랬다는 겁니다. 생각하면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장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을 비하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해서 말합니다. 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본문에 주십니다. 누가 아들에게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못 주면 못 줬지. 그래 돌을 주면 어떡하겠습니까? 생선을 달란다고 해서 뱀을 주겠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한 자라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여기서 주신 말씀의 깊은 뜻은 뭐냐면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라.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실 마음도 있고 주고 싶은 사랑도 있습니다. 문제는 못 받는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하는 마음, 구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르시는 하나님에게 알려드리겠다는 생각하지 말 것이고 하나님은 인색하다고 생각하지도 말 것이고 하나님은 너무 내 사정을 모르신다. 그렇게 원망조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못 받는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기 전에 아신다. 더 잘 아신다. 내 수준도 알고 내 정보도 알고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내 운명도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십니다. 주셨고 또 지금도 나에게 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구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구하는 마음. 그러니까 비교해 말하면 받지 못하는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주시지 못하는 하나님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받지 못한다고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지만 줄 수가 없습니다. 주면 안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가져서는 안 될 것을 달라고 합니다. 이걸 줄 수 있습니까? 지금은 줄 수 없습니다. 좀 더 커서 감당할 수 있을 때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달란다고 얼마든지 주는 것입니까? 주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위험한 것을 달라고 할 때 아직 자기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것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죽으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그 마음 그 뜻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들은 자기는 못 가졌어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나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너는 가난하게 살지 말아다오.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좋은 것으로 줄 안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시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기 구하라 그랬습니다. 계속적으로 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서 그에게 구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구할 것입니다. 자, 이제 구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응답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것은 못 받은 게 내 탓이다. 내가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다. 내가 가진 지금의 소원은 잘못된 소원이다. 그 소원을 바꿔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이런 응답이 들려옵니다. 이럴 때는 찾아야 됩니다. 이 찾는다는 말은 몸을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찾아 헤맨다는 뜻입니다. 찾는다는 말은 기도하라 하는 말은 내 소원을 그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기도의 원문의 깊은 뜻을 살펴보면 히브리 말에서는 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있는 소원을 내 가슴을 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제 우리는 무엇인가 응답을 듣습니다. 그것은 찾으라 이겁니다. 그 찾는다는 것은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찾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몸으로 행동으로, 행동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행동을 고쳐야죠. 바꿔야죠. 교정해야죠. 수정하면서 노력을 기울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공부하면서 기도해야죠. 공부는 안 하면서 기도는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부지런히 일하면서 행동하면서 구해야 합니다. 찾아 헤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마치 귀한 보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진리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공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구하는 것은 멀리서 구하는 것이요, 찾는 것은 그쪽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향해서 내가 가는 것입니다. 가서 두드리라는 것은 문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왔습니다. 바른 소원에 왔습니다. 바른 뜻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 아닙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어주실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 헤매면 결코 헛된 노력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원하는 바를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면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다. 이제 강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면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 좋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좋은 것, 나는 순간적인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주십니다. 나는 물질적인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것으로 주시려고 합니다. 나는 나만을 생각하고 달라고 합니다만 하나님은 모두에게 필요하고 덕이 되는 그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렇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구했습니까? 얼마나 잘못 구한 것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못된 소원이 있었습니까? 이제 이것을 다 버리고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깊은 신앙 가운데서 주의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구하는 자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두드리면 열어주십니다. 결국은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찾지 않기 때문에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를 조건으로 말씀하십니다. 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더 많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듣고 그 응답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